역전을 위한 한 걸음. 저희의 총 주제는 여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인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전하는 인생을 좀 선물하고 싶어서 오늘은 역전을 위한 한 걸음, 역전을 위한 몇 걸음이요? 한 걸음. 몇 걸음만 걸으면 역전할 수 있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정도는 다 누구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역전을 위한 한 걸음이 뭔지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한 이야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의 필중으로 알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여인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아파요? 12에 12년 동안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혈루증. 여러분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혈루증이 무슨 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혈루증이 무슨 병이에요? 하혈하는 거. 네, 피가 멈추지 않고 여성이게 되면 한 여자가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어땠다는 얘기냐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이 뭐냐면 우리 여자들은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생리를 하는데 이 월경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법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칙상 여자가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해요. 부정한 게 이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또 그 커뮤니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를 시켜놔야 돼요. 그럴 때 이 여자는 자기가 피를 흘려서 공동체를 이렇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가 피가 나면 사람들과 같이 절대 있어서 안 되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주변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정하다. 나는 피를 흘려서 지금 부정하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언제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좀 무서웠던 적이 있죠. 최근에 그게 뭐예요? 코비드 때 어때요? 누군가가 그 코비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코비드니까 저 옆에 오지 마십시오 하고 내 스스로 말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의 피를 흘리는 그 주기가 보통 건강한 여자처럼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뭐 했다고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뭘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원에게 뭘 받아야 돼요? 우리 의사를 만나면 뭘 받아야 돼요? 의사를 만나면 뭘 받아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 했다고 표현돼요?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어떤 괴로움이에요?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나쁜 여자라는 인식. 뭐 그것도 있어. 의사를 만났을 때 받는 괴로움은 뭐예요? 치료받으면서 어려웠던 일들. 치료가 또 이런 거예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어떤 의사 만나면 무조건 낫게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첫 번째, 정신적인 괴로움. 꼭 낫게 해준다. 누가 명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못 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고생은 다 하는데 뭐는 없어요. 보니까 아무 효용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의사를 만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있던 것도 다 뭐 했어요?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병 나으려고 다 써버리고, 병 나으려고 돈도 다 쓰고 많은 의사도 만나봤지만 결론이 뭐냐면 아무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 하게 됐다? 도리어 더 중간이고 심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하여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여성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 여인은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으로부터, 자기의 문제로부터 뭐 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은데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던 거예요. 돈도 다 쓰고 의사 만나고 약도 먹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여인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뭘 지불했어요? 모든 것을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지불했는데도 그 여인이 더 이상 자유를 얻을 대가를 치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겼다?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끊어졌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2022년도에 공부하러 와서 올해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또래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은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많이 써봐서. 한국의 부모님, 여러분 또래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 있으면 절대 물려주지 마. 재산 있는데 왜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왜 그런 말 할까요? 물려주고 나면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 부모님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부모님이 미리 다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다 줘버렸더니 찾아오죠. 자식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 그런 게 뭐예요? 그 여인이 더 이상 자유를 얻기 위하여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어디 가봐라, 어디 가면 좋다더라, 어디 좋은 의사 있다더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조차 없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의사나 약사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돈을 치료의 대가로 지불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지 못했어요? 불행히도 그 여인의 주변에는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 그 질병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누가 없어요? 능력자가 없었어요. 다 찾아가 봤어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박사도 찾아가 보고 교수도 찾아가 보고 목사도 찾아가 보고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자유롭게 못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교회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또 별의별로 다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가 보고 홀충대로도 찾아가 보고 다 찾아가 보는데 아무도 없어. 뭐 해줄 사람? 진정한 자유를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보면 뭐냐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에게 시작. 얽매이는 거나 강제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뭔가에 강제로 속박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자유는 영어로 자유가 뭐예요? 프리덤인데 영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프리덤은 뭐냐면 내적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자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누군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누군가 막 흉기 들고 미역에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자유로 오신 거예요.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리버티라는 자유가 있어요. 리버티. 이게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영어로 뭐예요? Statue of Liberty라고. 그러니까 그때 자유는 뭐냐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는 내가 고유의 자유가 있고 어떤 자유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유가 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 들어보셨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한 게 이 패트릭 헨리가 말했는데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Give me liberty라고 말했어요. Or give me death. 뭐 나한테 이 리버티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했는데 이때 말하는 리버티가 뭐냐면 외부에 의해서 내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유를 말해요. 네,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때 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뭐 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굴 만나보고 싶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뭐 하기만 해도 옷만 스쳐도 옷만 잡아도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시편에서 말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셨도다. 이때 말하는 능력과 구원이 뭐냐면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자예요. 아까 프리덤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오늘 밥 먹을까 말까, 내가 오늘 잘 것인가 안 잘 것인가 하는 내 고유의 선택인데, 리버티는 뭐냐면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예요. 이 자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준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국가를 가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 할 때 그 자유가 바로 이 리버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스스로가 내 스스로 프리덤을 선택할 수 있는 리버티를 만들어주라. 안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 아까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은 뭐가 오냐면 리버티가 없는 거예요. 뭘로부터 리버티가 없어요? 자기의 병과 자기의 문제로부터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자유가 없어서 구원과 능력자인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은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더 볼 것도 망설일 것도 없죠. 만약에 망설인다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저 거라사 지방에 가서 미친 사람을 고쳐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 동네에서 가장 힘있고 명성 있는 가장 셀럽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회당장.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겨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는 에오사.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명성있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간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큰 무리가
무리가 있던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현재 자신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여인은 불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자주 있죠.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선택이 뭐냐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느새 예수님이 손 닿을 듯한 거리에 계신 걸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손만 뻗고 한 걸음만 가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까? 오늘 이 사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럴 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원어를 좀 공부하면 좋은데, 여기에 따라가다라는 말이 우리 영어로 보면 그냥 come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가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일반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 것처럼 한글과 영어는 쓰였지만 원래는 어떤 단어라고요? 서로가 다가가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에 가서 키 작은 남자 이야기하시죠? 키 작은 남자 누구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셨어요?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서로 다르다. 서로 다가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삭개오 위에 오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엘코마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여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여자 쪽으로 가고 계셔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신 거예요. 원래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 회당장의 딸을 놓치러 가는 명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척 하면서 뭐였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하고 막 무리를 이끌고 갔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척 하면서 누구에게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 속의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과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왜 갑자기 참새 얘기가 나오냐면 참새 2마리가 한 데나리온에 팔린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데나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가 팔려요? 한 데나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려요. 그럼 2데나리온이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4마리. 그런데 시장에서는 2데나리온을 내면 5마리를 줘요. 한 마리는 뭐예요? 더미에 보너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 마리 보너스로 가는 참새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한 마리 보너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했냐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왜 손을 댔냐면 붙들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멈추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 뭔가 달라졌네. 그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 병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내 사나운 팔자로부터 좀 문제가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고쳐줬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예수를 만나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 힘이 있어요? 없죠? 그것도 연약한 여자. 12년 동안 아프고 자기는 언제 피를 흘리면 막 부정하다 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이 내 손에 한 발짝만 나가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어서 다른 거 못하지만 뭐는 해봐야 되겠다. 그 옷자락이라는 거 만져야겠다 했는데 만지지 못해요. 스쳐 지나갔어요. 겨우 스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알고 왔다면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좀 나갔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건요.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에너지가 디스차지한 걸 느꼈어요.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집에 방에 가서 뭐 해요? 차지하죠? 반대말이에요. 디스차지. 어떤 말이에요? 방전이에요. 한 여인의 옷자락을 이렇게 스쳤는데 예수님은 그 스치는 손길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조금만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옷자락만 스치는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 이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옷자락 만졌으니까 100분의 1만 써도 이 여인이 나았는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옷자락만 스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디스차이징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자가 혼자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었다고 말해요. 정말 좋은 표현,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이 표현을 찾아봤어요. 너무 좋아서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려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어 있었다. 원 터치, 한 번 터치에 뭐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일생의 믿음과 힘을 다 쏟아서 만졌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디스차이징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만진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그 한 번 만지려고 정말 우리나라 정말 식상한 표현처럼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서 만진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를 쏟아서 그 여인에게 주시니까 단번에 내 몸이 나았다는 걸 내가 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죠. 우리가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일생의 믿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사람이 20년이 넘어도 30년 가까워도
누군가는 일생의 믿음의 집중으로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100% 받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말하고 예수님을 껴안아도 이런 일생에 집중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 큰 무리 중에 예수님 만진 사람이 이 여자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예수님 팔도 잡아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일생의 믿음을 집중했던, 한 번의 만짐에 일생의 믿음을 집중했던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집중.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요. 이 여자가 듣고 싶었던 말. 전 재산을 써서 듣고 싶었던 한마디. 당신 다 나았어. 당신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당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 한마디 들으려고 12년 동안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명에서 놓여 이제 자유하여 너 마음껏. 그 여인은 어떻게 자유를 얻었고 누구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원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아까 그 해당자도 예수님에게 딸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오셔서 예수님 좀 직접 와서 우리 딸에게 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옷자 하나만 만져도 나을 것 같네? 라고 한 사람은 뭐만 해도 나았어요? 옷자만 스쳐도 나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졌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한 여인의 스치듯 지나간 짧은 만남에서만 경험된 거예요. 왜요? 그 주변에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집중하지 않는 선택. 능력자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지 않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선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누군가는 뭐예요? 능력자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능력자가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 있죠. 월요일날 첫째 날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삶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선택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선택하며 산다는 건 자유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에 의해서 내 인생이 여전할 수도 있고 역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프리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외부에서 주는 프리덤이 아닌 리버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왜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계셔요. 우리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우연의 만남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예전에 그 노상현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야. 그건 기독교적인 삶. 우리의 만남은 필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필연이라는 것은요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필연이죠. 필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지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걸었다고요? 몇 걸음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왜 한 걸음 걸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한 걸음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1000걸음, 10,000걸음 걸으십니다. 뭐 하도록? 나는 몇 걸음만 걷도록? 한 걸음 걷도록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수천 걸음을 걸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도 돼요? 한 걸음만 걸어도 역전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생하시고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영진아 너는 그냥 한 걸음만 걸어서 손만 뻗어봐 라고 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 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려요. 저희 집에서 1시간 20분 걸렸죠. 여러분 몇 분 걸렸어요? 한 30분 걸렸어요? 10분도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막 2, 3분이면 오죠? 근데 왜 저는 1시간 20분 걸렸어요? 여러분은 한 걸음만 걸어도 뭐 높으면서 10몇 층에서 내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그 한 걸음을 선택하고 그 한 걸음에 한 번의 만남에 집중해라. 그러면 돼. 왜 나머지는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특별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뭐예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가 어떻게 있어요? 항아리가 왜 거꾸로 있을까요? 자, 이건 항아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항아리 같아요. 왜 우리는 항아리 같을까? 누군가는 이런 항아리, 이런 항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와 축복을 막 퍼부어 주어도 담기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항아리를, 내 마음을 뒤집어 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억수로 축복해줘도 못하고 마음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언제 부어질까요? 막 위에서 쏟아지면 이 축복이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찔끔찔끔 부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인데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비바람이 쳐야지 은혜가 들어가요. 막 폭풍우가 막 옆에서 몰아치면 그 폭풍우 때문에 막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막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떤 신앙인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비만 내려 은혜가 쌓이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누군가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쏟아진 은혜를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 또 어떤 인생은 막 옆으로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비방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에 막 문제가 있고 막 아프고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사고가 나면 그때 은혜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 자유를 사용하였다. 그때 그 여인은 원하던 것, 자유, 리버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로 한 선택, 그 프리덤이 그 여인을 옥매이고 있던 병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리버티를 얻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제 뭐 다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시고 잘 사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의 각자의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점점 근심하고 계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리버티는 내 스스로 노력,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리버티는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식당들이 한국에 막 쏟아지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먹을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식당을 그렇게 많이 차려요. 그런데 살아남는 식당은 1%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어떤 식당들이 조금 잘 될까요? 뭐 사람 많은데 식당 차리면 무조건 잘 되겠죠. 근데 소위 요즘에 말하는 사람들은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소수를 위한 특별한 식당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 식당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개 하지 않아요. 하나에 집중해요.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요리해도 식당은 잘 돼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뭐 하게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그런 식당들이 잘 될 확률이 떨어져요. 딱 하나. 제일 잘하는 거.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막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집중하셔야 돼요. 이 여자처럼 한 번에 만나, 한 번에 만지면 여러분이 집중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막 수천 명이 모이면 좀 뜨겁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수천 편의 설교, 수백 명의 설교자가 설교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보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아마 수억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짐을 경험하죠. 문제는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강력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 이곳에 정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필요해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 여인이 한번 스치듯 만졌을 때 100% 쏟아서 축복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에 매일매일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 걸음을 위하여 저 하늘 본향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그 사랑을 깨닫고 딱 한 걸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모두가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좋으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홍미수 우리 강사님의 건강 박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이죠. 네,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권했던 과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몬. 레몬 한번 드셔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번 주말에 시간 가셔서 꼭 사서 드세요. 여러분들 정말 계속 드시면 피곤한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뭘 또 소개해드렸습니까? 당근. 예, 당근도 굉장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면 조금 몸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강력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케이, 초록색 식품. 지금 제가 첫 번날에는 노란색, 어제는 주황색, 오늘은 초록색. 초록색 중에서도 케일이 가장 강력한 항암 식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예, 갈아서 짜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3끼 식사하시는데 섬유질 많이 드시죠? 콩나물도 드시고 시금치 나물도 드시고 그런 나물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섬유질은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속에 뭐가 제일 부족하나 하면 현재는 미네랄, 바이타민 이런 효소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 부족합니다. 그런 효소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이런 식품들을 짜먹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외로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 생활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케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믹서에 갈아서 물 한 컵 넣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체에 걸르든지 이런 여러분들 만두 짜는 그 보상 있죠? 그런 데 넣어서 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케일을 많이 드시면은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항암 효과, 암을 발급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뼈 건강을 바이타민 K가 있기 때문에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 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섭취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눈 건강에 좋다고 그랬죠. 바이타민 A 때문에 눈, 그 다음에 담뇨가 개선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비교적 다 담뇨가 조금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뇨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변비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노화 방지를 해주고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머님들이 나는 늙었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100살이 때 우리는 여자예요. 우리가 100살 될 때까지 우리는 예뻐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품들 드시고 예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감자 샐러드를 해가왔는데요. 재료는 여러 가지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한 가지만 먹어도 식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제일 처음 감자와 삶은 계란 넣고, 그 다음에 감, 사과, 건포도, 올리브, 샐러리, 오이, 당근, 그렇게 해서 소스를 뭘 만들었냐면은,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들 소스 받으셨죠? 네. 하얀 소스. 네. 그 소스로 오늘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는 기본이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아시죠? 하얀 그런, 예, 조금 길쭉한 것입니다. 캐슈넛인데, 이 캐슈넛의 한 컵에 물 한 컵, 그리고 레몬을 3분의 1컵, 소금을 한 1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여기에 제가 뭘 첨가하냐면은 꿀하고 올리브 오일을 한 테이블 스푼씩 첨가를 합니다. 왜 여기에 꿀하고 올리브 오일을 넣냐면은, 올리브 오일을 그냥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안 되고, 콜드 프레시라고 전에서 짠 올리브 오일, 약간 색깔이 초록색 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 테이블 스푼을 넣고 짜는데, 이 올리브 오일하고 꿀하고 이렇게 한 숟가락씩 배합을 해서 잘 저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이것도 굉장한 항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염증을 굉장히 완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낮에 이거는 밥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재료들은 전부 다 즙이나 이런 것들은 공복에 드세요. 식사와 식사 중간에 여러분들 간식 하십니까? 간식 다 끊으세요. 간식 대신에 뭘 드신다고요? 녹즙이나 이런 꿀하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씩 섞어서 여러분들이 공복에 드셔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이것이 가게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요즘은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새로 내어놓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오늘 한번 맛을 보세요. 제가 오늘은 레몬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데, 그것도 식초맛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향기가 있고 약간 새콤한 맛. 여러분 어디에 좋다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걸 믹서에다 갈아보세요. 캐슈넛 한 컵, 물 한 컵, 그리고 레몬 한 개 정도 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 3분의 1컵 정도 될 거예요. 소금 한 티스푼 조금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넣는다고요? 꿀,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꿀하고 올리브 오일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드시기는 조금 힘이 되니까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드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샐러드용으로도 좋고 또 야채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고 시금치 무쳐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베이비 조그마한 시금치 있죠. 그거 사가지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들 상추도 이렇게 무쳐서 잡숴보세요.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참기름 넣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된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은 바이타민이나 효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바이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이런 식품을 먹는 겁니다. 녹즙이 좋아서 무조건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이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즙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식사하고 같이 먹으면 우리 음식이 들어가면 일단 이 장으로 내려가는 위문이 이렇게 닫힙니다. 위로 올라오는 거 닫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계속 이렇게 운동하죠. 이렇게 짜면은 먼저 먹었던 그 젖도 음식물하고 다 섞입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우리 몸에 흡수가 될까요? 음식물은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만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몸에 흡수가 밥하고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장에 내려가려면 위에서 한참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1시간 전이나 밥 먹기 30분 전이나 공복이나 절대 과자 드시지 말고 새우깡 그런 거 드시지 말고 대신에 녹두를 드셔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조금 예담으로 저희 어머님이 63살에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머님 배우십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보통 20, 30세는 오래 사신 것 같아요. 다 장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들이 저보다 너무 밝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제가 첫날은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표정도 밝으시고 이러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과학적인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못 먹었어요. 김치하고 밥, 된장국 이런 거만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과학이 너무나 발달되어갖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예쁘게, 예, 그렇게 사시면 좋고 여러분들 제가 물도 마시라고 해서 물 꼭 드세요. 따뜻한 물. 몸속에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염증 환자들은 물을 하루에 20잔씩 보통 의사들이 권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을 많이 못 마시죠. 그러니까 하루에 6컵 정도 국을 드시면 한 6컵 정도, 국을 안 드시는 날에는 한 8컵 정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드시면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고 얼굴이 주름이 펴집니다. 우리 목사님도 물을 엄청나게 드셔요. 그런데 총각같죠? 예,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벌써 며느리 왔습니다. 예, 며느리 보신 분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식품 드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러시기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만간에 요리 교실만 한번 하고 올게요. 그래서 그때 오시면 요리 교실만 한번 하고 와서 우리 강사님이 레시피도 드리고 여기서 만드는 걸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 보시고 그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따로 요리 교실만 해서 저희가 레시피도 다 잘 만들고 직접 와서 만드시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저희가 안 드리는 거예요. 레시피는 다 있는데 꼭 다시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한 밥상을 위한 신식 요리 교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원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때는 저희가 제목이랑 PP를 받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참아주셔도 예, 오늘은 감자 샐러드와 된장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된장 쌈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레시피를 배우지 않고 오늘 우리 그 교회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갈바조 치피라고 갈바조 콩을 삶아서 만들었는데 우리 정거목 집사님이 오늘 그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정거목 집사님 만드셨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쌈장 많이 드시니까 오늘 설명 주신 이 케일에 살짝 데쳐가지고 오늘 드린 쌈장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틸콩, 병아리콩 있죠? 그 병아리콩을 삶아서 그걸 이제 으깨 써야 돼요. 거기다 으깨서 소금, 간장, 마늘, 양파, 그리고 우리 파 넣고 버무린 거예요. 그냥 쌈장이니까 싱겁게 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